예, 기쁜 주일 주신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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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우리 전주 말씀을 안 했어요. 32장 보라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드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전쟁 발발되어 있는 통에 밭을 사라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 밭을 사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에레미야는 1장에서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30장에서 33장에서는 주제가 바뀝니다. 미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옥중에 있어요, 옥중에. 그죠? 그 신발을 외치는 바람에 목에다가 가둬버리죠. 절대 절망의 위기 상황이에요. 시드기야 제위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된 지는 18년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1년 전입니다. 587년경. 이제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다 알고 보는 거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망한다라는 것이 1년 전이니까 표에 와서 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 1년 전 587년경이다. 이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구 올라와 있죠. 우리 주보도 참조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이미 포위하고 있었어요. 1년 반 정도를 포위했다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갇혀있는 부분이 32장 2절에 나타나 있죠. 예, 전체 그냥 나라가 완전히 패닉 상태, 알죠?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회복이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니 하시죠. 지금 같은 상황은 에레미야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절대 들리지 않을 상황. 완전히 그냥 아주 나라가 완전히 정말 등불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 있는 한복판, 공함의 한복판에 에레미야는 생뚱맞은 소망의 메시지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아주 죽음을 자초하고 있죠. 근데 이건 본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을 그대로 발표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하고 무식한 것 같고 인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 죽거나 포로가 되기 직전인데 모두가 캄캄한 절망 중에 있어. 지금 희망의 구멍은 바늘구멍만큼도 안 보이는 상황에 시위대 때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는 비로소 절대 소망을 외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애시당초 잘되게 하려는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비유를 해서 비유할 사람이 저는 아들밖에 없다 보니까 아들 비유를 자꾸 드는데 어쨌든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정말 부족하고 공부를 많이 못하고 무식하고 아니면 범죄자의 그 엄마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기는 누구나 다 바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지. 깨달아 알게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회초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성 백성을 치료해 낫게 해주려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려고 너희들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이제는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33장의 주요한 구절도 그렇게 어려운 구절은 없더라고요. 제가 찬양 중에 잠깐 살펴봤어요. 우리 잠깐 보도록 하죠. 제가 말씀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또 바쁘게 하죠. 여러분들 빨랑 끝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근데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제가 33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언약대로 일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야훼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일을 행하시는가? 기도할 때 행하시죠. 3절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하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2, 3절에도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죠. 에스겔 36장 37절에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33장 8절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 36장 24, 5절에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씻어주겠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얘기하시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열왕기상 2장 4절에도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시리라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1절로 본문에도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하시죠. 즉 자연의 법칙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도 변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내 언약을 잘 지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서 37절에 증거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번개하게 되리라. 이것도 밤과 낮을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4, 5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리고 본문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오늘날 영적인 자손들에 의해서 성취가 될 것이라. 17절에 창세기 22장 10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오늘 33장 전체적인 내용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나는 확실한 하나님, 나는 신실한 하나님,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그러한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세상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6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남발했던 공수표, 그것이 그대로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러면 지금까지 계속 절대 절망, 항복, 포로만 선포해 왔어요. 27장 1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기도 했죠. 26장 13절에도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만이 지금까지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예언 그대로 무서운 심판이 시행될 찰나에 예레미야 180도로 절대 희망을 이제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애당초 자기 백성을 잘 되게 하시려는 징계였다. 정말 하나님이 화가 나서 손을 대신 거라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불순종했으니 이제부터 어디 한번 당해봐라, 맛 좀 봐라 했을 건데 그게 아니죠. 막상 무서운 회초리를 맞게 된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회복되어 이전처럼 명성을 달리게 될 거야.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예당초 잘 되게 하시려던 징계였다라는 뜻이죠. 예, 적절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자기 자녀 잘못을 보고 맷때릴 때도 그죠? 좋은 말로 일장훈시하고 나서 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 이것은 분노의 무졸죄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이죠. 두 번째로는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다. 9절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뭐라고 찬송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죠.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역사고 백성이 근신하고 뼈를 깎는 회개를 하는데 이런 조건도 꼭 제시되는 것은 아니었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겠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깨는 퍼포먼스를 한번 했었죠.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 했었죠.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어졌던 언약이 깨졌음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19장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언약도 파기되었어요. 예, 우리 19장 11절 말씀 나와 있지 않나요? 제가 못 실었나요?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고 그러죠. 언약이 파기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 보호 의미도 이제는 자동 폐기됐다. 너희들이 언약 안 지켰으니까 내가 너랑 약속한 거 이제 무효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려는 찰나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새 언약을 선포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31장 31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돌비석이 아닌 어디에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축복이다. 부활절 오죠. 다음 주 고난주일을 통해서 부활절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누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깨닫고 정말 이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 제가 9시에 간증한 거 있습니다. 한번 쓰러진 성도도 망한 성도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회복될 수가 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인데 근데 그냥 의식적인 거 하나님이 아시죠? 진짜로 마음에서 아까 아들이 그 주방에 와가지고 정말 미안해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하는 거 그냥 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셨네. 내가 어저께 조금 부족했구나 할 수도 있는데 느껴지는 게 진짜 미안하다는 마음이 담겨 있구나 하는 걸 깨달는 거. 마음은 마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거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말지만 그 노래도 마찬가지고 가슴 속에서 나온 그런 언약과 맹세와 그 입술의 고백은 가슴으로 같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심정을 아시죠. 예레미야가 3장에 55, 6절에 보면 주께서라는 단어가 수십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주께서 주권적으로 진노하시고 포로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 징계를 당할 때는 잠잠히 당해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였었어요. 그냥 진노하셔서 화를 내리시면 그냥 당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이전처럼 회복해 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아까 김자옥 씨 돌아가셨지만 그분 간증 보셨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 물질이 풍요하면 예수한테 안 나온다는 거,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물질이 풍요하고 살기가 좋고 하면 기도가 해이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근데 정말 고난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본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그분 목소리도 너무 좋고 모습이 너무 보기 아주 항상 웃는 얼굴이죠. 그래서 오전에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도 잠깐 우리 전도사님이 트시던데 예레미야 애가 3장 55, 6절에 주께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수없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징계를 당할 때는 그냥 잠잠히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벌을 주려고만 하는 일은 없다. 우리가 자녀에게 벌 주려고만 야단을 치거나 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 똑같은 심정이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과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고난의 시간들을 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후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분명히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또한 그 땅도 회복시킬 것이다. 누구의 말? 내 말이야, 내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 야훼가 말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죠. 33장 10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야훼와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12절이죠.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들을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변에 큰 시정을 겪었다가 회복된 사람들을 보면 이전처럼 회복되고 어떤 면에서 이전보다 더 낫게 회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평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만했는데 회복되는 지금도 평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겸손하여져 있다. 고난당하고 나면 겸손한 마음가짐이 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렇게 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건방을 떨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껏 심판을 받는 마당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전처럼 회복될 거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10절에 소리와 야훼 성전에 감사절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날처럼 회복되게 할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야훼 성전에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들은 야훼를 찬양하고 야훼는 선하시며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외칠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 더 신실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 풀리고 회복이 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고난 후에 회복된 사람은 마음과 신앙이 당연히 과거보다 더 좋게. 근데 이게 꾸쭉 가면 좋은데 가다가 어느 순간이가 또 조금 흐려지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다시 본색이 드러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 신부는 결혼하면 어때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올 고난도 많고 그죠? 어려움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런 소리들이 들릴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회복이 또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징계 70년의 포로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33장 15절입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하는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이 예수가 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목격이 됩니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인가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한 번 이상 재난을 당하거나 큰 시험을 당했지만 극복되었던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데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밭을 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지난장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은 공황 상태이고 39장 1, 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온 예루살렘을 포로로 포위하고 있었고 총 1년 6개월 만에 함락을 당해요. 39장 1, 2절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굶어 죽느냐 잡혀 죽느냐 이런 최후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그때
엉뚱하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 땅 아나돗 밭을 삽니다. 32장에 나타나 있죠. 9절에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밭을 사라고 예언자가 와서 얘기하는 대로 그걸 사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멸마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32장 9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33장은 12대 감옥에서 두 번째 예언을 받는 거예요. 32장의 토지 구입은 12대 감옥에서 받은 첫 번째 예언이었고 지금은 두 번째 예언이다. 전쟁이 나면 다 죽고 난리가 날 텐데 그 땅을 사서 뭐 하겠어요. 그죠? 무용지물일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할 때가 있다는 신앙인들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미쳤나 봐. 왜 저 짓을 왜 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절대 절망의 위기 상황에서 난간에서 막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에게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얘기하면 미뤄져요. 근데 그걸 믿으면 그분에게는 축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신앙 안에서의 절대 희망을 약속하시기도 한다. 다른 말로 절대 절망이 없으면 절대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절망을 당했을 때 거기서 빛을 발견하기 위해 깜깜한 길 가다가 조그만 불빛 멀리서 비치면 어때요? 엄청 반갑고 기쁘죠. 이런 상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 망하기 직전 587년에 비로소 선포되었다는 타이밍은 성도가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역사 이야기예요. 더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쉴 새 없이 심판과 재난을 외치던 에레미야가 실제로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치게 되자 오히려 회복과 소망을 외치고 있는 것.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어때요? 죽을까 봐서 이제는 안 죽으려고 작전을 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변화와 회복 새롭게 되면 바벨론 포로라는 그 정화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것도 없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지 않고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다 좋은 건 없죠. 우리 세상 사회도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내가 나를 다 의지하고 드리게 되죠. 예, 그래서 절대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절대 소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어주고 실제로 에레미야에게 그 표면적으로 밭을 사게 표적으로 밭을 사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환난당한 성도들 절대 절망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절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 에레미야는 12대 감옥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중에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이알 119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33장 3절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 힘으로 감당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다만 어떨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손 내밀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도와주시겠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시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죠? 마음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입술로 소리를 내서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아내가 없는 사이에 쑥스러워서 보통 때는 나도 기도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찌 저렇게 내 아내는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그거 입술로 얘기를 하다 말이 막혀갖고 몇 마디 하다 보면 말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애따 됐구나. 요 사이에 내가 한번 기도라는 걸 해보자 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쑥스러워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고 불렀대요. 아버지 하고 불렀대요.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죠. 그래서 아버지 하고 더 불렀다 그러죠. 그러다가 그만 가슴에서 그냥 왕 울음이 터져가지고
울면서 막 회개를 했었다. 그리고 변화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 마음속으로 기도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뭐 어린아이 기도죠.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불편해요. 이거 못 믿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 남편도 맨날 아내 따라서 주일마다 교회를 가면서. 예, 그래서 나는 뭐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지 했었는데 입술로 고백을 하는 순간 그냥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왕하고 울고 부르짖었다. 이제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언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막 그렇게 내가 내 정신줄을 놓고 내 의지가 아닌 걸로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튀어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죠.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신기해서 그거 한번 더 경험해보고 싶어서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 받았죠. 이분은 벽보고 아버지 두 번 불렀다가 예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게 정말 보여주세요. 은밀한 하늘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모두 오늘 입술로 선포하시는 축복과 그러한 능력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되는 소리 좀.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 시간을 끝에 뒀죠. 그냥 각자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걸 방법을 그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를 축도 전에 기도를 한바탕 하고 축도를 하면은 앉아있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간절해지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거든요. 뭐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러다 보면 방언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입술을 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야외께 부르짖으면 해주는 뭐 주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죠. 아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걸 잘 아는 전문인에게 우리가 의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전문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나돗의 한 제사장의 아들로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까지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로 말씀을 전했지만 안 듣고 결국은 옥에다 가두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유대는 압박을 받게 되죠. 유대는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방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 애굽 의지하는 것도 못하게 했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그대로 거기에 복종해라. 그 말 안 듣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안전하다 외쳤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역자라고 죽이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감옥에 갇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이게 뭐예요? 외치라고 한 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외쳤더니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회복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회복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사용하셔서 또한 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온갖 크고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왜 우리의 기도를 꼭 듣겠다고 하실까요? 너도 나 사랑하니? 내가 너 사랑해서 너 생명 줬으니까 세상에 살게 해줬으니까 너도 좀 나한테 콜링을 한번 해봐. 나 사랑해 하고 한번 좀 대답 좀 해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고 중요한 일들을 이루는 건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줄게. 조건이 있어. 그 대신 너 네 입으로 얘기해. 그럼 내가 해줄게. 애들이 그러죠. 아빠가 뭘 좀 사다 줬으면 좋겠는데 할 때 뭐 필요하니? 하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 얘기만 해. 내가 해줄게. 입 뚱하고 말 안 듣고 입 내밀고 있으면은 본인 손해예요.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뢰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죠. 걸어다니면서 말하는 겁니다. 선포라는 것은요.
뭐 큰 소리로 외치라는 뜻도 있지만 입술로 고백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아까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안 붙어 있으면 결국은 말라 죽잖아요. 예,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기쁨을 충만하게 열매 맺으면 우리 와 신난다. 이 열매 먹고 우리 먹을 거 생겼네. 아이고 기뻐라. 또 보면서 또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기쁨을 충만하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예,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자기 양분만 잘 빨아올리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기만 하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기다리시고 바라신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확신이 솟아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히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모두 생각이 납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겨우 2주일 만에 독일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사건이 있었죠. 이에 영국군은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덩컨스 반도에 있던 35만 명의 영국군도 독일군의 공세에 의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어요. 이에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은 전 국민에게 국가적인 위기를 알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이거 역사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조지 6세는 모두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시죠. 35만 명의 영국군의 도보 해협을 건널 때 도보 해협은 맑은 날씨였지만 독일군이 있는 곳에는 큰 폭풍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독일군은 전투기는 물론 탱크 한 대도 움직여보지 못하고 영국군이 철수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날씨를 통해서 그래서 영국군이 도보의 해협을 건널 때 바다가 어찌나 고요하고 잔잔했든지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물자의 피해도 없이 영국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영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한 온 국민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포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듣고 나면 그 입술의 고백, 진정 어린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한 그 회사에서도 사업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을 행하시는 야훼께 부르짖으면 응답을 받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하는 야훼께 부르짖으면 또한 큰 일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 시몬을 만나자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였을 때는 어부로만 살았는데 반석이 된 다음에는 믿음의 선포자가 되죠.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게 되죠. 그 이름 위에. 베드로는 다혈질로 아주 혈기가 많은 사람, 절대로 그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결국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세우십니다. 온갖 박해 속에서도 반석처럼 요동치 않고 교회를 이끌어서 반석에 세운 훌륭한 인물이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확실히 이루기 위하신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렇다고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바벨론을 이용해서 징계하셨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가옥은 모두 다 파괴가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6절 이하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에 사라진 평안과 진실이 풍성할 것을 나타내고 계시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9절에도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우리가 할 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르짖는 일입니다. 열심히 거역하지 마시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 사건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여호와를 기억하지 마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라고 보고를 하죠. 온 회중은 두 사람 말을 믿지 않고 돌로 치려고 했었어요. 결과는 10명의 정탐꾼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그 이후에 일어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선포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야훼께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미국의 존 학계 목사님이 유명한 그런 저수를 했어요. 제3세계 복음화에 일생을 바친 분이죠.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학계 훈련소를 세워서 수많은 지도자를 훈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175개국에 5만 명의 지도자를 배출한 분인데 전도자 존 학계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존 학계의 아들 자니는 태어날 때 술에 만취된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심한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아들 자니는 24년간 장애 상태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어요. 자니는 예라는 뜻의 야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뜻의 이 두 마디밖에 하지를 못하는 그런 장애로 살다가 24년 만에 돌아갔는데 자니는 혼자서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엄청 고생했겠죠. 모든 것을 돕고 희생해야만 하는 행편이었는데 자니는 장애의 몸으로 살았지만 마음속에 생명의 영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제3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자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자니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느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또 계속 기도했고 말은 하지 못해요. 근데 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니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즐거움을 지니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화상 입은 그 자매도 그 축복을 받았죠. 자니는 제3세계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중보기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비록 한 의사의 실수로 인간적으로 비극적인 인생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며 위대한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에 사로잡혀 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 103동 601호에서 그 기도 몇 시간씩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임재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때라고 환란의 일들이 없었나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누가? 사단이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전쟁을 그렇게 치렀죠. 그리고
이 교회로 이전을 해와서도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뭐 나아진 게 뭐가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어렵고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님께 입술을 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있다 하고 주실 것들을 축복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